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읽을 때 야곱, 이스라엘, 너 이곳에 자기 이름을 대입을 시켜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석이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화석이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화석이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화석이를 구원하였고 내가 화석이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화석이는 내 것이라. 화석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화석이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화석이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화석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화석이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화석이의 하나님이요 화석이의 거룩한 이요 화석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화석이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화석이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화석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화석이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화석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화석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화석이와 함께하여 화석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화석이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을 너 하고 지명을 해서 불러내셨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고 나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고 이게 언젠가 종식되겠지만 또 다른 재앙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해주실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않게 해주시겠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그런 역사적 현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 다해 감사합니다. 박수로 표현해 봅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금년 사순절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에 4월 5일 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대언을 했고 강론을 해드렸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었으니까 대언이 된 거지만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대언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루살렘 성에서 약 2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동문을 지나면 기드론 시내가 있고, 그 언덕을 오르면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벳바게가 바로 그 감람산 기슭에 있습니다.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 산 너머에 가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불과 동문에서 베단은 2km 정도밖에 안 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감람산 언덕 뒤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종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때 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고 부모는 일찍 돌아가신 이 집에 머무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 베다니에서는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초청해서 잔치를 했던 기록도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생애 마지막인 줄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실은 다른 사람은 모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 베다니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잽싸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베다니에 왔을 때 예수님을 초청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있었겠죠. 그러나 선소를 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초청한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 들어가 앉으셨습니다. 마르다는 흥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때가 됐기 때문에 식사 준비를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최소한 12명의 제자는 항상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같이 붙어 있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작아도 15명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손님을 대접해 봤지만 15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하려고 해도 얼마나 분량이 많습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과 함께 온 제자들까지 음식을 잘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싶어 마음이 흥분이 돼서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민을 합니다. 몇 가지를 하지? 어떻게 해야 음식 잘 준비했다고 칭찬을 받지?
일손이 딸리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도와야 될 여동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뭐 화장실 갔겠지? 무슨 볼일이 있나 보지? 그랬는데 음식을 어디 10분, 20분에 뚝딱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기다려도 마리아가 안 오니까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았습니다. 보니까 방 안에서 예수님의 발끝이니까 얼굴을 마주 보는 거죠. 그렇게 가까이 앉아서 마리아가 예수님과 깔깔대고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마르다 눈에는 놀고 있네요입니다. 놀고 있네. 열이 팍 뻗치는 거죠. 확. 마리아에 대한 불편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행복에서 초청한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까지 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서 언어가 좀 상냥치 않았겠죠. 선생님,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나 혼자 일하고 있는 거 버려두는 걸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와서 날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마르다야, 너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참 많구나. 왜? 뭘 준비할까? 어떻게 맛있게 할까? 몇 가지나 준비할까?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구나. 네 마음이 많이 분주하구나. 마음이 분주하면 마음이 좁아지는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나 예수는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맛있게 먹을 수 있느니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 도우라고 마리아를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성경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행한 일을 기록하면 이 땅에 둘 공간이 없으리라. 좀 허풍이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그 많은 일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서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럼 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들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건 너무나 잘한 겁니다. 칭찬할 일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한 뒤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가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핏줄을 가진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 집에 붙어 사는 자매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두 사람이 전혀 달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청받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나 그 당시 예수님이 살고 계시던 세상이나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도 다를 바 없이 똑같습니다. 물론 시대의 차이가 있고 언어의 차이가 있고 문화의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사람의 속알머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186개 나라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언어가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가서 접촉해 보니까 속알머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즐겁게 마르다의 집을 가셔서 두 자매로부터 예수님은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마리아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퀘션을 가져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르다의 선택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고 같이 온 무리들까지 초청했고 그들을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극진히 대접함으로 시장기만 면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게 해드리려는 너무나 좋은 생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을 한 겁니다. 맞잖아요. 누구든지 손님을 초청하면 맛있는 음식, 모자람이 없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해 드리고 오신 손님이 만족하게 먹는 걸 보면 행복하잖아요. 이것이 모든 나라, 지구촌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똑같이 통하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이 죽고 육체와 정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맞죠? 그래서 육체의 본능은 먹는 거예요. 우리들 먹는 거 정말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도 이 나이가 됐어도요, 오래 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서 안에서 잡아당기니까 오래 씹어야 건강하다는데 저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하도 맛있어서요. 먹는 게 너무 행복해. 육체를 가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먹는 게 싫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먹는 게 싫어지면 곧 죽습니다. 죽음 앞에 서면 입맛 떨어지고 곡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먹는 게 맛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 사람은 만족하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는 마음,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 정신이 맑고 행복해야 돼요.
내게 스트레스를 누가 주면 안 돼요. 기쁨을 줘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고,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대접해 드리는 게 상식입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초청하신 예수님은 육체도 가지고 있고 정신도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본디 영이신 분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의 아들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것보다 정신의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리아가 이것을 마리아는 이것을 발견한 거죠. 근데 마르다는 이거 발견 못한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최대한 예수님을 즐겁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이걸 발견한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그때 40일 금식할 때 아닙니까? 40일을 굶었으면 먹는 게 얼마나 그리운 때입니까? 마귀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이 음식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영이신 예수님, 영이시지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와 정신만 가졌지 영은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성도라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습니다. 육체와 정신의 세계에서 상식선에서 사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 상식이 익숙해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들어오셨고 이제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와 정신의 질서 속에서 살고 그 상식선에서 뭐든지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누가 그랬죠? 마르다가 그런 겁니다. 마르다가. 그것이 필요 없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음식을 대접해 드리는 거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걸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씀을 듣고 주고받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에서 볼 때는 진짜 꼴불견이고 놀고 있네 할 수밖에 없죠.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야, 너 그렇게 마음 분주하면 안 돼. 여러 가지 음식 만들려고 그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마음 상하면 안 돼. 한 가지도 나는 좋게. 너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어. 내가 마리아를 명해서 너 도우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 대한 사건을 잘 알고 있죠. 그 다음 이 사건 뒤 마리아는
지금 돈으로 한 사람은 4천만 원이 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조금 찍어 바르면 향냄새가 나니까 찍어 바르고 나머지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쏟아부어 버렸어요. 여러분, 육체의 질서와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것을 제동을 걸었고 다른 제자들도 분하게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죠. 가만두어라.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마리아는 예수님 장례 준비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다 쏟아 부은 거지. 근데 예수님은 그걸 장례식 때 향유 바르는 것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세대 모든 곳에서 이 여인 마리아를 말하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또 선택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딱 대두됐을 때 여러분이 뭔가 선택을 해야 돼요. 맞죠? 선택 안 할 수가 없어요. yes, no, 무반응 다 선택입니다. yes도 선택, no도 선택, 무반응도 선택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내게로 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선택의 결과가 내게 와요. yes, no, 무반응. 어떤 것을 선택했든지 그 결과가 내게 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습은 여러분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남편을 선택한 결과, 아내를 선택한 결과, 자녀를 몇 낳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 직장을 어디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결과, 모두가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죠. 여러분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의 결과가 온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후도 여러분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선택을 계속해야 됩니다. 맞잖아요? 오늘 이후 계속해서 선택해야 돼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저 설교를 받을까 말까 그것도 선택해야 돼요. 귀 기울여 들을까 그냥 딴 생각할까 그것도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이미 선택했을 거예요. 설교를 기울여 듣자, 딴 생각하자, 거부하자, 순종하자. 이거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미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택을 할 때 육체와 정신의 질서에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선에서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같이.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그 상식선에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맞죠? 신앙생활하고 성도라고 하면서도 날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육체와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딱 정리되어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그 상식선에서 선택했습니다. 이건 마르다의 선택이란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럼 마리아, 더 좋은 편을 선택한 마리아는 육체의 질서,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식적 선택이 아닌 영적인 질서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똑같은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똑같이 한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자매의 선택이 이렇게 다를까요? 그러면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전하여지는 모든 곳에서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말하여 기념할 것이다.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대로 하실 것입니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사는 세상에서의 상식적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성도다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성경에 선택을 상식선에서 한 것과 영적인 쪽에서 한 것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 반드시 결과가 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의 많은 기록 중에 오늘은 두 사람만 소개하렵니다. 두 부류. 먼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내가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에 온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일찍 부모를 잃은 조카 롯을 설득해서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됩니다. 두 사람이 한 장소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우리 같이 살다 보니까 종들끼리도 이렇게 자꾸 다툼이 있으니까 우리 좀 떨어져서 각기 사는 게 좋겠다. 네가 먼저 살아야 될 곳을 선택해.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멀리 떨어져 갈게. 여러분, 이때 롯의 선택은 매우 육신적인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것이었습니다. 물이 흐르고 평야가 있고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 요단강변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그곳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은 광야요 산악지대인 헤브론 쪽으로 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결과가 옵니다. 결과. 그 결과는 뭐였느냐? 롯은 거부가 됐고 문명사에 있었지만 결국 다 잃어버렸습니다.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거기서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을 구출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이 망하기 전에 주변 국가에서 소돔을 공격해 와서 소돔 왕과 소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조카 롯도 끌려간 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가병이 수백 명입니다. 318명. 가병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쳐부시고 소돔왕과 소돔 포로를 다 데리고 올 때 롯도 데리고 오잖아요. 또 한 사람 소개할게요. 룻기입니다. 여러분 룻기 1장을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요단강이 흐르고요. 서쪽 편에 있습니다. 강 서쪽 편, 이렇게 보면 강이 보여요. 요단강이 베들레헴에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상당히 밀보리가 비옥하게 잘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듭니다. 요단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건너편, 동쪽이죠. 거기도 평야지대입니다. 좀 지나면 광야가 나오지만 그건 모압입니다. 엘리멜렉이 흉년이 드니까 조금 더 부유하게 먹고 살고 싶어서 베들레헴 자기 집을 정리해서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모압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닙니다. 엘리멜렉은 신앙보다는 경제적 여유로움을 선택한 겁니다. 룻기 1장을 보면은 건너가서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말론과 기럝이 결혼하다마자 자식도 못 낳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세 부자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이때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가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이냐? 거지가 되더라도 고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르죠. 친정으로 돌아가라.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헤어지며 서러워서 엉엉 울면서 친정으로 갑니다. 근데 둘째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 안 가겠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나라가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와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모압의 우상을 섬기며 성장한 여인입니다. 짧은 기간 남편과 살았고 시어머니와 살았어요. 살면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친정 모압 나라를 떠나 자기들이 볼 때는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로 가겠다는 겁니다. 아무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돈도 없고 거지고. 그럼 이 여인은 뭐 때문이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과 나라가 내 백성, 내 나라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영적인 것이 열렸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어요. 선택. 그러니까 큰 며느리는 친정 가는 걸로 선택했고 둘째 며느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오기로 선택한 거예요. 선택은 자유잖아요. 결과가 문제입니다. 놀랍습니다. 룻기서는 4장인데 이 넉 장의 기록을 가서 간단히 읽어보세요. 이 룻이 돌아와서 베들레헴의 최고의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육체의 질서와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상식에 우리는 젖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질서와 정신의 질서를 뛰어넘은 영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의 상식선에서 선택하지 말고 놀고 있네,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꼴불견이네,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이해될 수 없어, 이런 충고도 받을 수 있지만,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2주 있으면 원로 목사로 추대를 받습니다. 2 큰 예배당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은퇴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욕심이 영 제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유, 안디옥 교회가 나한테 퇴직금 줄 돈도 없고 선교하느라고, 아파트 팔아 바쳤으니까 다시 사주겠다고 하는데 사줄 돈도 없고, 내가 은퇴하면서 내 상식선에서 퇴직금 받아가고 상식선에서 내 살 집을 받아가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할 것입니다. 왜? 여러분 다 집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 나 욕심을 제로로 비우겠습니다. 이유, 나는 안디옥 교회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 당회 때 장로님들이 여러분이 헌금한 게 전세도 얻기 어려운 돈이야. 그래서 융자를 받아가지고 내 집,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는 1원도 융자를 받지 마세요. 내가 욕심을 비우지 않았으면 교회가 융자 받아서 아파트 사준 다음 돈이 모자라니까 그럼 사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주세요. 나머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쫄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나 대접 안 해준다고 쫄지 마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하성 목사가 선택한 욕심 제로의 그 결과를 어떻게 갚아주는지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 세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선에서 결정한 것의 결과와 믿음으로 결정한 것의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온 내 삶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동안은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직장도 결정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결정해야 되고 코로나 속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까 비대면 예배를 드릴까 결정해야 되고 전도를 할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고 새벽이나 기도를 갈까 말까 결정을 해야 되고 헌금을 드릴까 말까 결정해야 되고 다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결정이 육체와 정신의 질서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식선이었다면 마르다의 선택이었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상식선에서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 않고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놀고 있는 꼴불견은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 박수 치면서 더 좋은 편을 선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신하성 목사의 삶을 여러분은 두 눈 부릅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보아왔습니다. 남한일주 전도를 가족과 함께 교회를 비워놓고 다니는 선택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힘 가지고는 잽도 안 되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가서 선교하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서 지금 186개를 마쳤습니다. 아직 61개 나라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갈 것입니다. 작년에 망막 출혈이 돼서 하루만 늦었으면 실명이라고 요 세비단과에서 얘기했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서 검진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시술을 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왔습니다. 안 보이니까. 서재에서 안 보이니까 손의 감각으로 가방을 주섬주섬 싸고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아내가 뭐 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선교 가야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기가 막히나 봐요. 그게 뭐라고 쫑알쫑알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가 나한테 비행기를 많이 타서 기압 때문에 망막 출혈이 왔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걸 자제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젊은 의사가 막 소리를 지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세요?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말도 안 통하는 의사하고 내가 싸울 리가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리고 가방을 싸다가 아내가 쫑글쫑글 뭐라고 해서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시 비행기를 타고 또 가다가 망막이 터져서 내 시력을 상실해서 내가 소경이 되면 그때부터는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같이 가야 됩니다. 라는 주의 명령을 내 생명이 붙어있는 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선에서 통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나 나는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난 믿고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선택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리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는 여러분은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침밥을 먹다가 기도하고 먹다가 지혜가 또 성령이 지혜를 줘서 또 얼른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나의 은퇴는 숨이 끊어질 때입니다. 사명이 어디 은퇴가 있겠습니까? 내 숨이 끊어져 주 앞에 설 때까지 내게 은퇴는 없습니다. 또 하나,
내가 원로가 되는데 나에게 더 무거운 멍에가 내 목에 메어졌습니다. 왜요? 원로는 최고의 어른이라는 뜻이니까 그 어른의 무거운 멍에가 내 목에 메어졌습니다. 나는 이 멍에를 메고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고 내 사명은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은퇴 없이 성실하게 갈 것입니다. 아침에 밥 먹다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내 선택입니다. 보통 분들은 은퇴하면 다 손 놓고 있는 걸로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선택한 것이고 나는 이렇게 선택한 것이고 이제 담임 목사로서의 은퇴를 하지 사역의 은퇴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스타트. 이제부터 새로운 출발 스타트다. 내 사명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성실하게 나는 간다.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루에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주 전에 한강 신도시 교회를 분립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방에 가려고 했더니 권성한 장로께서 와서 목사님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요? 저는 칠순잔치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언제요? 그러니까 17일 날이래요. 내 생일이 언젠데요? 그러니까 19일이래요. 왜 17일 날 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수술한다며요? 언제 하세요? 12일 날 한대요. 그럼 장로님 오지도 않고 일주일 후에 퇴원하니까 17일 날 정했대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가기 전에 합시다. 10일 날 합시다. 그러고 또 잊어버렸어요, 저는. 근데 한 이틀인가 지났는데 미국에는 딸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생일인데 선물도 하고 뭐 아빠한테 돈도 보냅니다. 그래서 얘야, 아빠는 돈도 필요 없고 선물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랬더니 아빠 그러면 안 된다고 명품 코트를 사드리긴. 얘야, 아빠는 코트 있어. 근데 코트 입을 시간이 없다. 왜?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언제 코트 못 입고 들어가면 다 난방 잘 돼 있고 근데 코트를 입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택을 했습니다. 애야, 아빠가 죽은 뒤 100년, 200년 후에도 우리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사람들이 아빠 기념관에 왔을 때 신하성 목사는 부모와 자식 간에 참 행복하게 살았구나 하는 흔적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선물로 해서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나한테 주라. 그럼 뭐냐요? 나도 모르겠다. 아빠가 얘기를 해줘야 된대요. 그래서 아주 고민해서 찾은 게 10가지를 찾았어요. 여러분, 내가 평소에 얘기했죠? 내가 사역을 하다가 여러 일들이 이제 마무리하고 다리가 떨려 해외도 못 나갈 때 어떡할까? 중절모 쓰고 정장 입고 단장을 들고 대학교 앞에 가서 몸이 떨릴지라도 멋쟁이 신사로 가서 지나가는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이리 와봐. 전도지 주면서 할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모르니까 좀 읽어주지 않겠니? 그러면 자연히 전도가 되잖아. 읽어주니까. 이래서 전도하겠다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중절모를 사주라. 대한민국에 내 머리에 맞는 모자가 없대요. 머리가 얼마나 큰지 세계에도 찾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어떻게 막 전 세계를 뒤지다가 하나 찾아가지고 왔어요. 내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면 중절모 쓰고 와서 설교할 거예요.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 아니라 영국 신사들이라는 게 이렇게 구부러진 시커먼 지팡이, 이것도 찾으려니까 못 찾겠어. 없어. 3개를 뒤져가지고 이제 하나 찾은 거예요.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책 되게 수십 권이 있지만 이제부터 쓸 성경책을 그럼 너희들이 하나 만들어주라. 그래서 성경책에다가 글씨를 다시 새겨라. 성경전서, 그리고 가죽에다가 땅끝까지 가는 선교사, 신화성 목사, 이렇게 성경에다가 가죽에다 글씨를 새겨라. 이유, 먼 훗날 내가 남겨놓은 것들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해주는 선물이. 책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가 말하고 서로 붙들고 얘기하고 울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글씨로 남겨놓으면 영원히 그 책이 사라지기 전에는 영원히 그것이 후손들에게도 익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할머니들, 목사하고 행복했던 추억 한 가지만,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그냥 한 가지만 딱 못 쓰겠으면 목자나 목회자에게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쓸 거예요. 그리고 사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 찍은 사진 말고 스냅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주세요. 그럼 책에다 이렇게 해서 기념관에다 놔둘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고 그 다음 세대도 죽었을 때도 그건 남아있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100년 전, 200년 전 안디옥 교회는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다면 다음 세대의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저는 내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게 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이어지게 만들 것인가, 저는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육체의 질서와 정신의 질서가 아니라 영의 질서에서 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일 하나까지도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인가를 생각한 거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오늘 이 설교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선택입니다.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이건 선택입니다. 결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yes, no, 무반응, 그 다 결과가 내게로 돌아옵니다. 아브라함처럼 선택 잘하시고 룻처럼 선택을 잘하시고 마리아처럼 더 좋은 편을 선택하는 영의 눈이 열려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영적인 쪽에서 선택을 하는, 더 좋은 선택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결과가 마리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룻처럼 두고두고 후손들에게 모델이 되는 이런 결과를 꼭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